자, 시편 8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시온산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성읍이여라는 뜻도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성읍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읍이 됐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읍이 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시온산의 영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요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고라자손의 이제 시인데요. 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야곱이라고 하면 옛 이름이잖아요. 야곱은 옛 이름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민족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 이제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처소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땅의 문을 활짝 여시고 시온의 문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요? 시온을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시온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약속대로 시온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죠? 오늘날 일어났죠. 아직도 완료형은 아니지만 구원받으러 이제 쭉 가고 있는 형이지만은 완료형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미래로 달려가는 그러한 미래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육신의 옷을 벗을 때가 완료형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육신의 옷을 벗을 때가 완료형이라고요.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그죠? 이루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아멘. 장차 시온의 문이 될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온의 문을 열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이여. 아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성이여. 근데 너를 가리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봐요. 하나님의 성이여 했는데 바로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4절로 내려오면요.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라합이 뭐예요? 애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이니까 기생 라합 떠올리지 마시고 여기 라합은 애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 모든 거, 그러니까 애굽은 원래가 말하면은 용이라는 뜻도 있고 악어라는 뜻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악은 악에서 계속 나오게 됐다니까요. 악은 악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야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그분의 손이 미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다 그분을 인하여서 만들어진 거죠. 그죠? 만들어진 거고 말씀하시니까 생겼고 말씀하셔서 손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자, 그죠? 그 다음에 아담 속에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부터 모든 만물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얘네들도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얘네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아들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로 말미암아 맨 처음에 양자로 삼으셨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 십자가 다 지시고 해결하시고 다 이루시고 난 후에부터는 우리가 양자가 아니라 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피로 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는 뭐야? 생명이죠. 지금 우리 몸에도 피가 돌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피가 돌지 않으면 죽잖아요. 자, 그런 거와 똑같으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를 피로 나셨단 말이에요. 그죠? 옆구리를 열어서 피로 나셨단 말이에요. 모든 피를 다 흘리시면서 피로 나셨단 말이에요. 저기서요.
자, 그러고 나서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양자로 삼으셨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난 후에는 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 이단이 피복음 해갖고 우리가 또 피복음이라는 얘기를 또 못 쓰고 있네 이런. 원래가 우리가 이제 정말 정통 기독교가 바로 피의 복음 맞거든요. 근데 이단은 죄다 좋은 말 죄다 갖다 써나 여화쟁이 신천지 뭐 그냥 피복음교회 뭐 이게 죄다 갖다 쓰는 거야. 사실 우리가 써야 돼요. 우리가 써야 되는데 얘네들이 다 뺏었다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꽃도 원래가 하나님 거지 언제 불교고요 이런. 아니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하나님.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것만 생각하면 승질 나는 거야. 왜 아버지 것을 왜 이단한테 왜 자꾸 우상한테 자꾸 이거 내주냔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영꽃을 우리가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기로는 불교꽃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불교꽃이냐? 불교꽃이에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주신 거거든요. 그저 눈도 즐겁게 하고 약초도 있고 약 효과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저기에서. 근데 이거 맨 걔네들이 갖다 쓰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거를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여기 이제 운동하러 갔는데 여기 공원에 운동하러 갔는데 거기 연꽃이 쫙 펴 있는 거야. 이렇게 하우스에 이렇게 펴 있는 거야. 아 이쁘다 그랬더니 옆에서 누가 있다가 저 불교꽃이에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확 쎄라버릴까. 왜 저게 불교꽃인데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왜 거기다가 뺏기고 있어. 아니요 저거는 우리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딱 하고 나서 제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그러시는 거야. 그래 맞다. 난 너희들 위해서 지은 거지 우상 보라고 지은 게 아니야. 그 부처 하나 갖다가 그 돌상 하나 갖다 놓고 아무리 냄새 맡아봐 그래 냄새 맡나? 냄새 못 맡아요. 거기에 단짝 올라가 앉아 그래도 못 올라가 앉아요. 그런데 왜 너희들마저도 왜 영꽃은 불교꽃이라고 하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서도 주구장창 줄기차게 우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즐거워해야 된다. 보고 이뻐해야 된다. 그리고 또 먹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실제적으로 갖다 먹습니다. 그 씨앗 있잖아요, 그죠? 그거 구워서 소금 넣고 구워서 만든 거 대대지게 맛있거든요. 그 건강에 또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래서 사다 먹어요. 밥에도 넣어 먹어요. 왜 뜰비요? 여러분도 해봐요. 그리고 차도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죠? 얼마나 약효가 많은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로다가 약효 삼아서 치료해 가면서 살으라고 준 모든 것을 이거는 어디 꽃이야? 이건 어디 거야? 이건 어디 거야? 그 종료가지만 우리 건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라합이나 예굽이나 바벨론이나 블레셋이나 두루나 구스나 다 이 구스가 또 저건데 구스나 다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거야. 나에게서 나온 거야. 근데 이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이들은 내 길을 가지 아니하고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야 지금요. 자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다 헐어버리시고 이제는 지존자가 친히 오셔서 어저께 이건 저 요절로 본 건데 친히 오셔서 이 땅에 세워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보이는데 세워지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고 퇴색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저께도 이제 어느 권사님이 식사 대접해서 가서 먹었는데 그 권사님이 참 이렇게 은근히 믿음이 좀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쓴뿌리 뽑아진 후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아졌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아무도 그거 많은 사람이 왜 그걸 못 누리고 있을까? 누려.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요만은 여기다가 까만 물 콩알만한 것만 딱 조그만 것만 딱 떨어뜨려도 변색되는 겁니다.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말 하는데 왜 이렇게 이쁘 보이는 거야? 굉장히 이뻐 보이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뒤에서 먹느라고 바쁘죠, 그죠? 옆에서도 먹느라고 바쁘죠. 그래서 권사님 저하고 이제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떨어뜨릴 만한 거 없나? 커피 있다. 그죠? 여기에다가 요만큼만 해도 이게 변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얀 물이라면은 하얀 물 떠와. 여기 컵에다가 유리컵에다가. 자요. 그러니까는 요 한 방울도 다시는 그놈들이 와서 떨어뜨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어저께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장가 못 가던 아들도 장가도 가고 뭐 저기도 가고 뭐 저기도 가고 뭐 배란간에 막 뭐가 생기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도 저녁에도 얘기했는데 가장 좋아진 게 옛날에는 막 자기 마음대로 콘티도 파티도 막 자기 나만 따라와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싹 빠져나가니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려졌다는 거예요. 느려진 게 좋은 거는 아니겠지만은 이 사람한테 느려진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다 뛰어다니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죠? 모든 걸 다 남편도 무시하고 누구도 무시하고 누구도 무시하고 누구도 무시하고 누구도 무시하고 누구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 근데 그것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야, 네 남편한테 사과해 그러셨대요. 여기서 이렇게 요것만 떨어뜨려도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그죠? 요거 하나 하려고 이렇게 떠오라 그랬어. 왜요? 실제로 보여줘야지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변했다는 거야. 원래가 하얀 깨끗한 물이어야 되는데 조금 떨어지니까는 이렇게 누렇게 되잖아요. 그냥 요거를 방지를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딱 하는데 너무 놀랬어요. 그게 놀랄 일이 아닌데 놀랬다니까요. 그 왜 놀랬을까요? 놀랄 일이 아닌데 왜 놀랬냐고. 고진선 목사님, 이 원리를 알고 실천한다는 게 놀란 거예요, 저는요. 그죠? 근데 원리를 알긴 아는데 그러면 이거 철저하게 이게 봉쇄를 딱 해야 되잖아. 그죠? 얘가 와서 떨어뜨리지 못하게. 이거 그래서 우리 홍 집사님 이거 날 왜 사줬는지 이제 이해를 하네. 다음에 내 거 이거 사오려면 시럽 좀 약간 넣고 사와요. 너무 써서. 아우 써. 저는 아직까지 불냉은 먹는데 설탕을 빼고는 못 먹어. 프림은 빼고 먹어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커피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모가 PX를 다녀갖고 커피를 계속 사갖고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모만 없으면 커피 한 대 접시 타 먹었어요. 콜라도 어렸을 때부터 먹었어요. 제가 60년대 우리나라 콜라가 흔하지 않았죠, 그죠? 근데 이모가 PX 다니까 계속 개짝으로 사갖고 오는 거예요. 미군 부대 PX 다니까 계속 개짝으로 사오는 거야. 그래갖고 식구 다 나가면 내가 혼자 다 따먹었어. 근데 권사님이 이 말을 한다는 거는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다 아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놀랬다니까요. 왜 놀랬어요? 이거를 알았으면은 당연히 그죠? 실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알고 깨달아서 실천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근데 알고 깨달아서 나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그것을 한다면 이 사람은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들은 거 들어서 그냥 흘려보낸 거죠, 그죠? 뭐 내과도 아니고 시냇물도 아니고 말이야. 시냇물하고 내과는 자기 역할을 잘해. 빨래도 빨아주고 말이야. 다 해, 그냥. 논에 물도 대주고, 밭에 물도 대주고, 가뭄 때 다 해.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물론 다 인간들이 하는 건 하겠지만은, 무엇을 가장 잘하냐 그러면요, 배신을 가장 잘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요, 10명 중에 8은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 2명만 안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은 2명 속에 계속 들어가야 돼. 자,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5절로 돌아가니까, 자, 시온에 대하여 그 권사님 얘기하다 말하자. 그러고 나서 천천히 가는 법을 알았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사과하라 그래서 어떻게 사과를 하나 쫀심 상해서 카톡으로 사과하다가 나중에 급하니까는 여보 미안해 그랬디요. 그러고 났더니 남편의 마음이 확 풀어져 갖고, 너 이거 팔아서 너 갖고, 이거 팔아서 너 갖고, 이거 팔아서 뭐 갖고 하니까 매덕이 되더래. 이거 팔아서 너 갖고, 이거 팔아서 너 갖고 해서 여보 나는 돈이 필요 없잖아 뭐 이렇게 또 했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팔아서 또 다 가져 이랬대요. 그 봐요, 뭐 하나로?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내를 끔찍이도 싫어했던 그 남편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거 팔고 저거 팔고 팔아서 그냥 너 다 가져, 나 안 줘도 돼. 그래서 따져보니까 매덕이더래, 팔으면. 그래서 아니 나 필요 없어 괜찮아 그래도 아니요 너 가져 그러더래요. 아유, 매덕 보는 거 한순간이더만. 매덕 보는 거 한순간이야? 아유, 또 목사님 또 연서부터 또 돈 얘기를 했었나. 난 돈 얘기하는 게 간증하는 거야. 왜요? 뭐를 했더니 풀어졌더니, 땅에서 풀렸더니, 정말 땅에서 풀렸더니요. 그래서 다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생각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이거였어요. 물이었어요. 여기에 잉크, 지금은 커피니까 이 정도밖에 아니라 잉크 딱 한 방울만 떨어도 새카매지죠. 그 한 방울이 오염시키는 거잖아요. 그 한 방울이 변질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생각을 하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거는 그러면 나보고 한 방울도 잉크를 나한테 떨어뜨리지 못하게 지켜달라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많은 사람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하게 하시는 이것이 번져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번성해 나가야 되는데, 핵심인 목사님이 딱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은혜 받았어. 그분한테 점심 먹어가면서 은혜 받았어요. 저기에서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을 우리 이제 체력 집사님에게도 이제 봤는데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여기가 이제 저예요. 머리만 크면 하면 안 되니까 저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서 이게 이제 씀플이 뽑아져서 저기 다 채우고 나가신 분들이 또 이제 씀플이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가면서 원 집은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 집이 들어오지면은 줄기가, 그죠? 줄기를 타고 내려가면 그들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끝나더라도 여기 와서 한 달에 한 번이고 한 달에 두 번이고 와서 여기 여기에 목사님들도, 그죠? 이거를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야. 공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하은이에게는 이제 막 이렇게 펑펑 쏟아지는 물이 흘러내려가서 이들도 펑펑 쏟아진다는 거야. 근데 자기네들만의 욕심 때문에 여기를 자기네들만의 이렇게 틀어 막으면은 안 흘러내려가고 자기네들 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집이
본집이라 이 말이요. 본죽이 아니라 본집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전국을 다 뻗어나가면서 이 사역을 같이 하되 은혜가 떨어지고 궁금하고 그러면 와서 공급 받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들은 그들의 욕심 때문에 여기를 이 줄을 이렇게 해놓고는 여기 이제 호수란 말이에요. 물이 흘러내려가는 호수요. 여기를 이렇게 딱 하고는 여기를 딱 끊고는 자기네들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막아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흘러내려오지 않게끔 만든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때서 떨어져 나간 자기들 욕심으로 일을 한다는 거야. 저는 이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치료받고 나가시는 모든 목사님들,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일반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고, 제가 이번에 이제 전번 12월 달 둘째 주인가 셋째 주에 이제 주님의 날 이제 설교를 하다 그랬어요. 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양식이 돼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양식이 돼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이끌려옵니다. 근데 내가 가시가 되면 먹냐? 안 먹죠. 가시가 되면 안 먹죠. 그죠? 가시가 되면 슬슬 피해 다녀. 가시에 찔릴까봐. 근데 내가 부드러운 먹을거리가 되면요, 자꾸 와서 먹어요. 이건 귀찮은 게 아니에요. 내가 꼴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꼴이 되어야 되잖아요. 꼬리가 아니라 꼴이 되었으면은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와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가시가 섞여 있으면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안 먹어요. 그걸 짐승이 가장 잘 알죠. 풀에 독초 있으면 안 먹죠. 그죠? 참 기가 막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걔네들도 보존해야 되니까는 남겨줘야 되니까는. 그러면서 많은 이제 봐온 결과가 요거를 이렇게 자기가 요걸 끊고는 요걸 틀어막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또 어떤 사람은 치료받고 나가서 엄청난 역사를 하셔갖고 하나님이 시댁을 움직여서 막 집을 팔아서 막 대주고 막 이러면서 개척이 되고 막 이랬다는데, 여기 오라 그러니까는 내가 왜 가? 시끄러! 이랬대. 그러니까는 한 달에 한 번이고 저기 와서 공급받으니까 왜 내가 시끄러! 그랬다나? 뭐 말하지 마 그랬다나? 그 소리는 좀 섭섭하대. 여기서 은혜를 입었으면, 그죠? 친정에 좀 오면 안 되나?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친정에 좀 오면 안 되나? 왜 친정에는 안 오고 지랄이요? 친정에 와봐. 떡 싸주지, 뭐 싸주지, 떡 싸주지, 고춧가루 싸주지. 그래, 안 그래요? 나 우리 친정에 우리는 거꾸로 됐구나. 그래도 어쨌든 저가 친정에 가면 우리 친정 엄마가 바다를 다니시니까는 생선은 죄다 아시니까는 생선은 죄다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저기 사다가 저장 아예 그냥 냉동실에서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 딸들은 가면 센터를 해. 다 갖고 와. 근데 우리 엄마는 야 이것도 더 가져가, 이것도 더 가져가. 그 친정 엄마 마음이죠, 그죠? 이것도 더 가져가, 이것도 더 가져가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똑같거든요. 여기 오면은 고춧가루도 싸주고요, 떡도 싸주고요. 진짠가? 아니 그렇다 이 말 예를 들으면 콩도 싸주고요, 다 싸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또 일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럼 목사님 이들은 뭐 그런 능력이 없다. 누가 능력이 없대? 그러니까 저쪽에 끊어버리니까 욕심이 들어가더라는 거야.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 올 필요 없어, 여기 저기 할 필요 없어, 뭐 이래가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 되게 섭섭하대. 잘 되니까 안 오네. 징징거릴 때 오더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본집이 본집이 저보고 이제 본집이라 그래요. 본집이 콸콸콸 흘러넘치. 이거를 받아서 같이 나누어서 하면은 얼마나 좋겠냐.
사람도 욕심 많아서 이걸 끊고 이거를 또 끊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막으면 물이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오죠. 우리가 하늘길을 막는데 물이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오죠. 유대인들은 하늘길 막았죠. 유대인들 하늘길 막았어, 안 막았어? 막았죠. 예수님 못 알아본 게 하늘길 막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구원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때 안 왔죠.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한테까지 넘어왔죠.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 알아보면은 하늘길이 막히는 거야. 그럼 하늘에서 공급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죠? 그래서 곧센 땅에는 뭐가 왔어요? 비가 오고, 그죠?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여기는 늦은 비, 이른 비가 다 오고 풍성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명 말하면 낙원이에요. 그리고 일반 애굽은요, 그죠? 재앙이 왔죠. 그죠? 해마당은 아니지만은, 그죠? 7년 뭐 재앙, 저기 가뭄이 들고 어쨌든 뭐 많은 것도 왔어요. 근데 곧센 땅은 안 그랬어요. 여기에 70명이 살죠, 그죠? 여기서부터 70명이 시작해서 온 애굽을 덮어버리죠. 그게 뭐겠어요? 여기서 계속 공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급받으니까는 애를 순풍순풍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산파를 통해서 머시매는 죽이고 가시는 살려라. 그 산파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모세를 살려놨어. 맞지요? 그러니까 봐봐. 그러고 보니까 곧센 땅에서 잘 이렇게 먹은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러고 나서 점점 퍼져서 애굽 전체를 덮어버리니까는 아무래도 바로가 생각하기는 얘네들 때문에 애굽이 삼킴을 당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박해가 시작되죠. 물론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자체가 박해가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날짜에 나와야 되는데 40년을 더 개겼어요. 그 개기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그 권사님 말씀하시는 게, 여기가 펑펑 넘치니까 다 흘러내려가는데 왜 여기를 가끔이라도 와야지, 와서 공급받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거야. 근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 그 소리 하고 왔거든요. 근데 하고 간 그 목사님은 안 오디, 아직까지. 뭐 시원해요. 아주 거창하게 막 계획은 세워놓고 안 와. 뭐 이상하네. 자, 그런데요. 자, 이건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올 겁니다. 뭐 이렇게 어저께 이렇게 저기를 하더라고요. 저걸 해서. 그래서 예, 오십시오라고 이제 해서 저는 당연히 말을 하죠. 끝나고 나도 저쪽 끊지 말라고. 말해야 안 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익산에 있는 우리 체력 집사님에게 요 모습이 또,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 또 보였는데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고요. 이게 왜 배란간에 생각이 나는데 말씀 전하다만 이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체력 집사님이라는 분이 좀 힘들으니까는, 목사님 나도 일 나가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였어요. 글쎄, 뭐 나가도. 그런데 왠지 찝찝한 거예요. 남편이 일 잘 다니고 이제 하고, 이 체력 집사님은 이제 농사를 지으라고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농사를 져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와서, 이제 목사님 나 농사철 오기 전에 일 나가면 안 돼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평신도니 그냥 일반 성도니까는 나가도 돼 하려는데 입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상이 보여지는 거야. 자, 요거가 저기 이제 룩집사님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너네 식구가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뻗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달려있는 거야, 식구, 가족들이요. 근데 이게 기도를 함으로써 이게 팽팽한 줄이 돼서 이것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흐느적거리지 않고, 흐느적거린다는 게 옆길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자꾸 생각하고, 뭔 일 있으면은, 나도 옛날에 그랬어. 요 생각을 해보고 저 생각을 해보고 뭐 이렇게 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막 되면 이렇게 딱 당겨지면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사람의 기도로 줄이 팽팽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믿음 안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고 있더라니까요. 기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의 용사예요. 그죠? 그 가문의 기도의 용사인 거야. 이 사람이 나가서 돈을 보면은 이게 느슨해져 갖고, 줄이 느슨해져 갖고, 옆에서 막 충돌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죠? 줄이 이렇게 팽팽할 때는 요 자리를 지킬 수 있어. 느슨해지면요. 싹 돌리면은 부딪히고, 싹 돌리면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뭐가 나겠어요? 피투성이가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일반 성도면은 그냥 일하러 나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사님은 자, 기도의 용사로서 가문의 기도의 모든 것을 잡고 있어서 이렇게 줄이 팽팽하다. 요게 느슨해지면 이게 느슨해지면 막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덜렁덜렁 할 거잖아요. 그죠? 팽팽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하고, 느슨해져서 어떤 일이 있어 느슨해져서 흔들리며 줄어들으며 늘어났던 게 줄어들면 어때요? 늘어났던 게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헐렁거리죠. 그죠? 바지도 사서 금방은 쨍쨍해서 잘 입고 다니죠. 그죠? 근데 하도 오래 입으면요, 제가 치마 옛날에 월남치마 항상 그래. 근데 저는 이제 월남치마를 엄청 옛날에 좋아했는데 한 10년에서 15년을 입으니까 고무줄이 너덜너덜 해갖고, 근데 왜 그렇게 그것만 입었냐? 편하니까 베르도로 이렇게 만든 건데요. 참 편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조각조각 해갖고 넓게 해갖고 굉장히 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꽤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아요. 그 80년도인가? 90년도에 4만 얼마 줬으면 꽤 큰 거예요. 무심결에 마음에 들어서 들어갔는데, 만져서 이거 얼마예요 했는데 4만 원에서 놓고 올려다가 마음에 너무 들어서 그냥 샀어요. 그러니까 4만 원씩 값을 해야 되잖아. 그래갖고 15년을 입었지 뭐요. 나중에는 이게 고무줄이 늘어나갖고 이게 걸치면 수르륵 내려가. 그리고 또 꼬맸어. 줄여서 꼬매고 나중에는 세탁소 가서 덧대서 입었어, 고무줄을. 이거 들으면 또 아이고 우리 목사님 치마 사줘 이 짓을 하지 마라. 왜요? 그것이 너무 마음에 들고 편해서. 여기 거서 몇 년 전에 버렸어요. 여기까지 와서 입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제가 경기도 강명에 살 때 전소사 때 사 입은 거를 목사가 돼서 버렸어. 근데 그것도 누가 버려줘서 버렸지 찾으니까 없어. 내가 버리진 않아서 찾으니까 없어. 아마 누가 저기 해다가 이씨 하고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 치마를 찾으러 다니면 없어. 길에 찾으러 다니면. 강명의 새마을시장에서 샀거든. 경기도 강명의 새마을시장에서 샀거든. 근데 고무줄이 있는데 늘어나니까는요, 못 입겠어요. 이렇게 흘러내리고 짱짱할 때는요 입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내서, 맞아, 고무줄이 늘어나고 짱짱이 늘어나고 있다가 이게 기도가 심으로서 허술해짐으로써 인해서 많이 입으면서 이게 줄어들으면 이게 늘어나 있어갖고 지 맘대로만 흘러내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 추돌 사건이, 너는 그렇게 되면 넌 추돌이 일어나는데 어떡할 거요, 집사님? 그러니까 아이고 접어야죠, 일 나가는 거. 그리고 남편이 일하는 것만 좋다고 그래. 그래도 하루에 나가면 일당 뭐 10 얼마씩 받아오니까 그걸로 좋다고 그래요. 그걸로 좋게 생각하고, 집사님은 가문을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이제 일반 성도라도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집안에 제사장 하나씩 세우잖아. 가문의 제사장 하나 세우잖아요. 꼭 목사가 아니래도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사람이 일 나갈까요? 일 나가면 당연히 피곤해서 이분들은 이사도 못 나가게 해요, 성전 안에서. 아니, 아파트가 요번에 됐는데 취소했대. 제가 그 말만 했거든. 자, 이사 나가면 기도할 시간이 줄어들겠죠? 아니, 미쳤지 내가. 그게 어떤 아파트인데 당첨됐는데
그자 저기 서민 아파트 어쨌든 당첨됐는데 그거를 어쨌든 뭐 기도원 옆방에 저기 뒷방에서 사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요. 방 몇 개씩 있고. 근데 하나님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자, 글로 이사를 가면 기도하러 오는 시간이 적겠지, 저기 하는 시간이 적겠지, 그거 적겠지, 어떡할 거요. 그래서 미리 내가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했잖아. 가을에 미리 얘기하신 게 있어요. 가을에 미리 얘기했잖아. 어떡할 거요. 그랬더니 당장 전화 걸어서 취소했다고 나한테 당장 문자 왔어요. 그래, 취소하라 소리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내가 그 소리만 해줬어.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거 취소하라는 소리잖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근데 그거를 순종을 했어요, 그냥. 그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게요. 그 성질나면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성질나면 그냥 이복 사투리 써가면서 뭐 난리를 지기는데 기도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일을 나가면 다 느슨해져 갖고 충돌 사건이 일어나. 어? 집안이 충돌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럼 교통사고가 몇 충돌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는 알았어요, 목사님 딱 접어. 그게 진짜라니까요. 내가 그를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이제 몇 년 안 된 사람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했을까요? 그 얼마 안 돼서 뭣도 모르고 가서 쓴뿌리 뽑고 가서 일산에 가서 정말 이제 북박이가 된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 이렇게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가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야단쳐서 잡으시는 거예요. 잡으실 때는 뭐예요? 사랑하니까 잡으시는 거야. 너는 분명히 나가면은 너는 분명히 세상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자니까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들 자꾸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최종적으로 제가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걸 쭉 얘기를 해줬어요. 자, 중간에서 기도할 때 이거 다 잡고 기도한다. 응? 그래서 팽팽하다. 그런데 집사님이 기도줄을 놔버리면 이게 다 저기 되고 흐느적 해갖고 충돌한다. 차가 충돌한다. 여기서 부딪히고 일 생기고 저기서 부딪히고 일 생기고 저기서 부딪히고 일 생기고 저기서 부딪히고 일 생기고 나중에 뒤져. 제가 그 소리를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나온 거는 예언이에요. 그랬더니요, 봐봐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난 북한 사투리 못하겠어. 어때요? 근데 그분들은요, 꼭 그런 여름 마음만 먹으면 꼭 무슨 대형 사건이 빡 터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룩 집사님은 모든 집안의 가문의 기도를 잡고 있다. 응? 그래서 팽팽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잘 나중에는 해결이 된다. 흔들리지만 않으면. 근데 내가 이거를 딱 놔버리면은 하면서 흐드르르 해갖고, 그죠? 지 맘대로 왔다 갔다 돼서 추돌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충돌. 차가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차가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붙여봐봐, 이게. 머리 크게 해봐요. 머리 깨지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림을 그려준다 근데 가서 못 그려줬는데 벌써 알아들었어. 워낙 똑똑한 사람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지요, 목사님. 알았어요 하더니 안 나갈게요. 그러더니 나가든 안 나가든 자유지만은 그렇다 이 말이요. 아주 은근히 그렇다 이 말이요. 그 남편한테 돈 저기 회사 나가게 하고 일 나가게 하는 거 허락한 것만 해도 감사해. 그리고 기도줄을 놓지 말어. 그리고 농사 조금씩 쳐. 기도줄을 놓지 말어. 그랬더니 알아듣고는 알았다고 하고 당장 행동에 옮기는 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지존자가 친히 37장 5절이에요. 87장 5절이에요. 지존자가 친히 치원을 세우시리라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은 하지만은 너희들 힘으로는 쓸 수가 없어. 너희들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지존자가 친히 내려올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친히 내려올 거야. 내려와서 내가 시온을 너희 안에다가 세울 거야. 너희 안에다가 세우고 너희 안에다가 세우는 것이 너희 가정에 세우는 거야. 너희 가정에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친히 시온을 이 땅에다가 세울 거야. 옛날에 이 땅이 사단의 땅이었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 땅이라고요. 사람들이 살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이 땅이 원죄가 없는 땅이라고. 원죄가 없는 땅덩어리들이라고. 맞아요. 원죄가 없는 땅이라고. 옛날에는 원죄 때문에 사망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었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은 아니요. 원죄가 떠난 땅이라고요. 전 세계에 원죄가 다 떠났다니까. 인류의 원죄가 떠났다니까. 전 세계 인류의 원죄가 떠났다니까요. 누가 오심으로요? 지존자가 친히 오셔서 시온을 세우시리라 하셨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6절에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할 때는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아는 사람 말고 또 새로운 사람 모르잖아. 그래서 간증은 계속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저는요 생명책을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저는 생명책을 정말 본 사람이거든요. 저기에서 그러니까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데요. 저는 천국을 꽤 여러 번 갔다 왔는데 간증을 못하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못하게 해요. 돈을 못 벌게 하세요. 강사로 뛰면 돈을 좀 벌 텐데 못 다니게 지옥도 갔다고 다 갔는데 못 다니게 해요. 근데 제가 성령님이 딱 찾아오시고 나서 그 생명책을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책인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 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요, 신석 교회에 있을 때는 자요, 까만 글씨로 했어요. 그때는 제가 연옥이에요. 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성령을 받고 영광교회라는 데로 옮겼습니다. 영광교회. 여기 이제 신석교 목사님이 여기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은사가 강하게 오니까는 그 목사님이 당신이 감당이 안 된다고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갔지요. 왜 신석교회가 첫사랑이거든. 처음 하나님 만난 곳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 저기를 영접하신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면은, 여기서는 성령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근데요, 제가 딱 이쪽으로 가는 순간에 여기 이미 한 7, 8분이 계셨어요. 개척 멤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 사람들은 다 검은 글씨로 써 있어요. 뭐 차 안무개 임 안무개 이렇게 저기 또 여러 승이 있지만은 김 안무개 이렇게 또 박 안무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요. 제가 맨 꼴찌예요. 이제 거기 들어간 게 맨 꼴찌인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 들어간데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요. 이렇게 까만 걸로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는데요. 제 이름이요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름 색깔이 바뀌어요. 빨간 색깔로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맨 1번으로 올라가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째가 저라면은 그러면 이분들이 다 빨간 글씨로 여기 먼저 올라가 있어야 돼. 1번, 2번, 3번으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맨 마지막에 들어간 제가 1번으로 딱 올라가는데요. 여기 때까지는 제가 까만 글씨로 써 있었는데요. 여기로 딱 옮겨갈 때 여기서는 빨간 글씨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볼펜은 죄다 빨간색을 갖고 많이 다니는데요. 물론 까만색도 필요할 때 있고 파란색도 필요할 때 있지만은 대부분 빨간색을 많이 갖고 다녀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왕의 색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근데 죽을 때 거기 이렇게 쓰고 이러니까는 죽은 사람 때 쓰는 거 왜 써? 이렇게 되는데 나는 개기고 써. 그죠? 우기고 쓴다고 고집 부리고 쓴다고. 중국에는 왕의 색깔이 중국에는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그 왕의 색깔인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요, 제 이름을 빨간색으로 딱 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너는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왜 아직도 빨간색으로 안 변해? 그랬더니 얘네들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진실로 믿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 가지고 장사하고 뭐하고 왔다 갔다 대고 그냥 마당 밟게 하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마당 밟게 하니까는 뭐가 잘 걸려? 어떻게 알았어? 시험이 잘 걸려. 수염이 아니라 시험이 잘 걸려. 그러니까 좀 있으면 삐쭉 왜 이렇게 삐쭉이 조개하고 삐쭉이 고기 조개를 많이 먹었는지 항상 그래요. 근데 정말 성령이 딱 안착하신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죠.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생명책은 이렇게 된다고 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아무리 예수님이 저를 영접해 주셔서도요, 성령이 내려오지 않으시니까는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제 안에 다 들어오고 계시니까는 나중에 빨간 글씨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까만 글씨로 있는 사람은요, 청함만 있는 거 아직까지. 택함으로 가야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청함과 택함은 동시에 이루어지긴 하지만은 그것도 청했지만은 택함까지 가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청함은 굉장히 많이 받는데 택한 백성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죠? 그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글씨가 생명책에 빨간 글씨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해피는 빨간 글씨예요? 그랬더니 불이다,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면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빨간 글씨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맨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교회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먼저 시작 개척 멤버였지만은 맨 처음으로 올라간 이름이 저더라니까요. 그냥 거기서 15년 동안 그냥 열렬하게 죽실력에 그냥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나님께 하게 하시는지 아무 적이도 없이 하시는지요. 엄청나게 많이 배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의 일을 거기서부터 다 배웠어요. 거기서 얼추 다 배웠다고 보면 돼요. 재정, 이런 걸 다 배웠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개척을 해야 돼서 빼내려고 하시다 보니까는 그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저가 나오고 나니까 그 문제가 잠잠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예요. 제가요. 그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야지 개척을 하니까는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계속적으로 기도를 놓치지 않으면 이 줄은 계속 팽팽하게 있어서 충돌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 자가 멈춰버리면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그랬더라. 최초로의 몇 충돌이 일어났다고 얘기했는데 잊어버렸네. 등록하실 때에는 아멘. 등록하실 때에는 그것을 세시며 아멘. 당연히 세시죠. 등록하실 때에 어디에 등록하실 때요? 생명책에 등록하실 때요. 그죠? 생명책에 등록하실 때는 수를 세신대요. 너도 나도가 아니에요. 수를 세신대요. 그러면 수를 세시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알곡과 쭉정에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퀴즈를 하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퀴즈를 할 때 안에 들어온 사람 숫자를 또 샌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온 사람 숫자를 세도 거기에 쭉정이가 있으면은 그것도 뽑아내버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세임을 받은 자, 뽑힌 자들만이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 사람만이 구원자야. 이 사람만이 구원자야. 이 사람만이 구원자야. 이 사람만이 구원자야. 그러니까는 계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났다고? 여호와께서부터 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래서 7절에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그러면 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등록할 때, 그렇죠. 저기 수를 셌을 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안에 들어온 사람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죠? 노래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성읍이여, 시온산의 영광이여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노래가 곧 기도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죠.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나의 모든 근원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뽑힘 받은 우리는 당연히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서요? 시온산의 영광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읍 안에서 뛰어노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뛰어노느라고요? 노래하면서요. 찬양하면서요. 자요, 우리가 저기 시편 30편 볼까요? 한참 넘어가요. 자, 30편 한참 넘어가죠. 자, 30편을 가보면, 자, 30편 11절 말씀을 가보면, 30편 11절이요. 자, 시편 30편 11절이에요. 주께서 나의 변함을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 기쁨으로 띠띠우신 분이 누구세요? 앞으로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나의 베옷을 벗겨버리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딱지가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그죠? 원죄 사망이라는 딱지가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지옥이라는 딱지가 떨어져 나간다고요. 자, 그러면서 36편을 한번 더 가볼까요? 36편 9절 말씀을 가보세요. 감사해서 어디 갔냐? 36편 어디 갔냐? 36편 아유, 왜 이렇게 넘어갔냐? 자,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아멘. 진리의 생명, 진실로 생명의 뭐가요?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근원이요, 근원. 다시 보면 돌아오니까는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인간인 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뭐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는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시온산의 영광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읍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가 정말 성읍이 됐냐 안 됐냐라고 또 건드려 보세요, 안 건드려 보세요? 똑바로 얘기를 해봐요. 내가 이거 대답하면 당장 와서 건드릴 것 같아요, 사단이. 그런데 그거가 없으면 내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고난 좋아하고 누가 환난 좋아하고 누가 시험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죠? 여러분도 아마 없지요, 그죠? 나도 없어. 나도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게 안 오면 뭐가 식기 시작해요? 기도가 식기 시작하고요. 기도가 식기 시작하면 예배 오는 거 식기 시작하고요. 예배 오는 게 자꾸 식기 시작하면 언젠간 가더라고. 등록교인도 그래. 그래서 그런 예배 오는 횟수가 줄어들면 저 사람 언젠가 금방 가겠다 그러면 가, 정말. 근데 그거를 어디서부터 시초가 되냐 그러면요, 기도 시기를 시초를 해요. 기도가 쉬기 시작하면은 꼭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가 쉬는 것이 뭐예요? 근원이 쉬어버리는 거야. 샘물이 나오는 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샘물이 나오도록 계속 열어놔야 되잖아요. 열어놔야 된다니까요. 그래,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이 그 소리를 한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왜 근원의 샘물을 막아놓고 왜 샘물 안 나와, 샘물 안 나와, 그러지,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손가락을 빼야지, 터져 나오지.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랬어요. 2020 빵. 빵 터지라 이 말이요. 2020 빵. 우리 집사람, 안수사람이, 2020, 아유, 좋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뒤에다가 속으로 빵 하다가 어저께 써먹었어. 오늘 새벽에 써먹었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빵 터져버려야지. 내 마음의 문이 팍 열려서 빵 터져야지. 믿음이 확 들어가셔야겠끔. 그러면 근원이 마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내가 막아놓고 내가 근원이 마른다고 자꾸 얘기를 해버리면 이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고 언젠가는 주님 곁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지 못하게 하시려고 너 시온산의 영광아 하나님의 성읍이여 라고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 갖고 가시는 것이 매우 아프기는 하죠. 매우 아프다니까요. 아프지만 잘 견뎌보세요. 그럼 어떤 축복이 오는지요. 제가 어저께 오늘 새벽의 말씀인데요. 김재희 성경에 보면은 어디 새벽의 말씀이 어디였죠? 서 목사님? 아니 가는에 보내는 거. 이사야서 시편 102편. 아유 아침에 저기 뭐야 저기도 안 지나고 또 잊어버렸으니 우투가 뭐 좋아. 그러니 이런 머리를 하나님이 갖다 저기 데려다가 쓰실래니 얼마나 골치가 아프실 것 같아요. 킹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가만있어 봐. 여기 저기 개정판에도 이렇게 돼 있나 모르겠네. 한번 봐야 개정판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디냐 그러면요 24절이요. 24절 14절 죄송 24절이죠. 24절에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중년이라는 거는 내가 젊을 때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이 소리가 되는 건데요. 사실 이건 잘못되어 있는 해석이고요. 킹으로 가면은요 중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조중하차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달려갈 때 중간에 나를 두지 마옵소서. 끝까지 나를 이끌어 가세요. 끝까지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는 뭐죠? 달려가다가 좀 힘들다고 내가 낙오병이 돼버리면 이게 중간에 있지 말게 해달라는 뜻인데 낙오대가 돼버리면 중간에 하차하지 말게 도와주세요라는데 근데 내가 스스로 손을 놔버리면은 중간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원어로 찾아봤어요. 이게 중간 원어로 찾아보니까 그 말이에요. 하차한다, 떠난다, 달려가다가 중지해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구나 라고 해서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내 날들의 중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지 않는데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어야 데려가란 말이에요. 저도 맨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거든 데려가시옵소서. 오늘 밤에라도 데려가시면 다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신 거고 살려두시면은 아직 들리는 거고 그러니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훈련받다가 중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이제 흔들어 보려고 사건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 흔들어 보려고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기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중간에 중도 하차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봐! 그럼 그 끝에는 누가 계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내가 달려가리라. 그 끝에는 주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계시지. 근데 중간에 멈추면 예수님이 후다닥 와서 나 여기 있다 이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럼 제가 또 옛날에 그거 그려드릴게요. 출발해갖고 가다가 중간에 길이 났어. 여기 은사자가 딱 하나 있어. 항상 있어.
아니 그 능력 가지고 왜 고생해? 그냥 여기 길 터줄 테니까 이쪽으로 가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착했다고 했더니 절로 너 왜 불법 행하고 왔어? 그러고 뻥 차서 뒹굴뒹굴 굴러서 그래서 여기 빠진 데서 다시 출발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데 처음부터 다시 가래. 그러니까 뭐야? 굴러 들어오는 가던 시간과 뻥 차서 오는 시간 이렇게 가서 하고 거기서 또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또 있어요. 아 이거를 2번 하시고 세 번째는 2번은 꼬박 속았고 세 번째는 안 속았다니까. 그래서 1학년 3번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신학교 1학년 3번 했다고요. 그래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가만있어 봐요. 중간중간 내가 신학교를 1학년을 그만두고 했으니까는 요걸 다 못하면 2학년으로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웃기지만은 너는 아직도 1학년이야.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요. 그죠? 제가 빼먹은 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라니까. 하나님 그걸 내 계산으로 쳐주지 않더라니까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한 달을 다녀도 다닌 거니까 이거를 다 종합해보면 1학년 마친 거니까는 2학년으로 편입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너 아직도 1학년이야. 그러니까 1학년으로 시작해. 해갖고 1학년으로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학교 다닐 때마다 이상하게 나머지 공부를 잘 하더니 신학교도 나머지 공부를 그렇게 1학년을 3번을 했대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정확하게 봐봐요. 하나님이 그 교만을 버리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이거를 치료받는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나에 대한 교만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물러나면 왕 앞에서 물러나면 징계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버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다시요. 6절이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아멘. 자기에게서 났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인정받는 그들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그죠? 사람의 모습을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은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 근원을 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을